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2시간의 사투, 양평군 청운면 비롯한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서 우리 신장로님, 권사님 42시간 동안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또 모든 보일러 같은 것도 전기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참 이게 병날로 없었으면 또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참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염려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전기는 끊겨도 LPG 가스통은 작동될 텐데 왜 버너에다가 식사를 하실까? 좀 슬픔 중에도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인덕션이 문제야. 어려울 때는 인덕션보다 가스가 좋구나. 하여튼간 고생 많으셨고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겪어봤으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실 겁니다. 그랬구나인데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전도대장, 주방대장, 학원사님께서 감기 몸살이 복합적으로 드셔서 또 이렇게 수요일날 전도 때 쉬셨어야 되는데 그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서 제가 쉬자고 제도 깨어나고 쉬자고 했는데 그러면 쉬세요. 안 되겠다. 아니에요. 우리 만납시다. 해가지고 했더니 갔다 왔더니 저도 으스스한데 멀쩡했던 저도 으스스한데 그때 전도하시고 또 이렇게 쉬셨어야 되는데 주님 일 하다가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분 탓인지 느낌 탓인지 사랑하는 자녀 요섭이의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요. 오늘따라 찬양 인도하는데 그 톤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뿐사뿐하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시험이라는 끝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의 시험이 잘 끝나셔서 경쾌하게 주님 주신 주의 꽃길을 사뿐사뿐 걸어가시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시흥 오이도에 살고 계신 우리 박동만 집사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몸이 힘들고 면역력도 없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니 잘 이겨내게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갑자기 말씀드리면 체하실까봐 구리시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날 설교자는 누구냐? 갈매동에서 제일 큰 교회 제작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 최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최권사님이 갈매동에 이사 오기 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요. 집사님이 와서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요. 또 누가 왔는데 나가라 하니까 너나 나가라 이놈아.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어디 출타 중이셨는지 그 교회에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막 보수고 막 난리를 치죠. 근데 그 교회에 넉마주의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은요, 넉마를 주우러 가기 전에 좀 옛날 일이죠. 교회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제가 남들처럼 번듯한 직업은 아니지만, 넉마주의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갔대요. 시간 나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안 통하는데 그 넉마주의 청년이 기도를 좀 세게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그 자매 집에 가가지고 한번 데려가자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딱 했는데요. 귀신이 나갔더래요. 할렐루야. 사실 그 전에는요 괴로운 일이 많았대요. 그 교회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딱 가가지고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딸 몸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년아, 네가 2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바람 피고 다 알아. 이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난 알아, 이년아! 하면 막 창피해가지고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요, 막 도망치고 개망신을 내가 죄송합니다. 망신을 하고 막 도망가게 할 수 있는데, 누구만 오면요, 야, 이놈아, 네가 도둑놈 새끼 아니냐? 남의 돈 떼어먹고 여기 왜 했어? 돈이 나가빠 이놈아! 막 딱딱 맞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청년이 와서 기도해주면 일주일이 편안하대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다시 원상태로. 그럼 다시 와서 이틀, 2번 오면요, 보름이 편안하대요. 3번 오면 한 달이 편안하대요. 그때 다시 또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유통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하면 평생 할 수 있을까? 둘이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그 귀신 들다가 나온 입은 자매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고, 그 남편은 원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전도하면 더 돌아다니고 밥 먹자, 돈 많이 벌었어? 기도하자 해가지고 지내고 있다고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면 확인해보세요. 갈매동의 제땡교회 최권사님.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전기가 들어오고 잠이 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맞게 그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구소련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철도국 직원이 냉동 화차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냉동 화차 문이 철커덕 잠겼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가 갇힌 냉동차에 갇힌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상태를 휘차 벽에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점점 더 몸이 차가워진다. 점점 몸이 식어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중에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냉동 화차 문을 열게 됐을 때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화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기도 충분했고 실내 온도는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는 13도에 불과했습니다. 저체온 증상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죽지 않아도 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그 절망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곧 절망이라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12일이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발표가 납니다. 6일날 정시가 치러지고 12일날 성적이 나오면 13일이요? 네, 하여튼 13일. 발표가 12일부터 13일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언제 전기가 들어올까? 언제 잠을 6시간, 8시간 편히 잘 수 있을까? 언제 봄이 되어서 샌드위치가 많이 팔려나갈까? 언제 나는 건강하게 신경도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딱 치료받아가지고 다시금 사회인 야구에 나가서 한번 홈런 한번 때릴 수 있을까? 요즘 애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한번 학원이 꽉 차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물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하는 그런 행복한 비명이 언제쯤 터져 나올까?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 점점 가출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을 다 치렀어요. 논술을 다 치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점심이 뭘로 나오냐? 소불고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불고기보다 더 좋은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그럼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약속, 프라미스, 약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구주께서,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굴 쓰시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힘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권세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소외되고 약하고 억울하고 비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절에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기 한 2, 3일 전에, 아, 성탄절이구나.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12월 1일부터 설레기 시작해요. 그, 너튜브에 성탄절 그런 캐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냥, 불빛은 딱 나오고 성탄 트리가 있고요. 뭐, 나빰빰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여러분, 뭔 얘기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성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심장이 뛰고, 더 뛰고, 너무 뛰지 마시고, 가슴 설레이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75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신장로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죠.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나갔을 때면요, 고칠 때가 있고요. 힘든 때가 있으면요, 다시 힘을 낼 때가 있고요. 매출이 부족하지만 다시 매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인천의 한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너튜브에다가 뭐 이렇게 주로 쇼트 동영상, 뭐 전도 이렇게 물품 만드는 거 주일 아침에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여기 전도하는 교회로 와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 한 시옷 권사님께서 얘기하기를, 송도, 인천 송도에 가면 검단인가요? 그 교회, 검단, 네. 그 교회, 아파트 단지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로고가 아니라 로그 교회예요. 로그 교회. 교인이 몇 명 안 됐대요. 그런데 인스타, 그 별스타에다가 영상, 릴스를 올리고, 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서요,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목사님, 거기 60명이 꽉 찼어요. 제가 가서, 진짠가, 긴가, 민가 해서 올라오기 전에요, 너튜브로다가 보니까요, 꽉 찼더라고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식탁도 이렇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식탁처럼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밥만 안 올라왔지요. 이렇게 수저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뭐 밥 먹는 판이 엎어져 있고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배 끝나면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두 번째는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시대 주님께서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여기가 개발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이 목사님 그거 10년 기다려야 돼요 했든지 어느 때가 됐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대로 됐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신 바 되어서 그 기도가 열매 맺고 그 길대로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과 하갈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계절이냐? 무슨 절기냐? 약속의 절기예요. 오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아, 성탄절은 약속이구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의 힘이 안 될 때, 여러분 원래 기도라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이것이 원래 1순위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막 바닥에 치고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마른 수건을 짜내도요, 물 한 방울 안 나오듯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의 원조는 누구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원조예요. 양평 가면요, 선지 해장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가 맛집인지는 헷갈려 죽겠어요. 다 원조래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근데 원래 원조는요, 거기 강가 흐르는 쉘브로 호텔인가? 그 옆에 있는 게 거기 원조인데, 기분으로 먹어서인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중보기도의 원조,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주중에요, 정말 꼭 중요한 설교라고 해서 한번 올라온 게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 하는 것, 성령의 역사,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어디요?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나 집을 나가신 것 같고, 심령의 집을 나가신 것 같고, 우리 심령에서 떠난 것 같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고, 다윗도 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임하심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은요, 하나님의 사사 또는 특별한 왕들,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냥 휘두르지 않습니까? 힘이 장사 아닙니까? 근데 또 성령을 거두시니까요,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인들 왔을 때, 야, 이놈들아! 근데, 아이고, 이 말이가 없네. 성령께서 성령을 거두어 주셨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라를 다스릴 수 힘을 주었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이렇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탄생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 성령의 임하심은요, 정말로 천만다행이군요,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찬양을 좋았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계속 있게 하고, 내일은 그렇게 애한테 그렇게 막 싸우면 되겠니? 안 되겠다. 내일은 또 성령을 거두어가고, 줬다 뺏었다 줬다. 그럼 이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뭐 하세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은 제가 신앙생활이 엉터리 같았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구원을 약속한 살아가는 성도의 10년 가운데 계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야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가까이 와라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아무개 권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났으니까 교회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뭐가 제일 적당할까? 고민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나 보다. 껍데기로 아무개 권사가 내 개모임의 그 개방장?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니까 같이 밥 먹고 친해니까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가다 보니까 그냥 술탁배기 남편과 그냥 잔소리 듣느니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맛있게 밥 먹고 차 한잔 고고하게 한번 딱 때리고 가는 게 괜찮네? 밥도 맛있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종교적으로 내가 몇 대 집안 자손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어릴 때부터 막 두드러 맞고 막 교회 가라 하니까 가다 보니까 내 몸이 종교인처럼 습관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 구원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뺏어가리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신 여러분, 성령께서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가 안 보이네요. 예수 그 이름은 따라합니다. 심판의 이름입니다.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럼 무슨 말이 다음에 나오는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심판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구름 타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보면요, 할렐루야,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 끝나가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고 기쁨과 환희로 주님을 만났지만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고 때려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입니다. 또 그렇지만 심판의 이름이 됨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항상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구원의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영생과 천국을 기억해서 날마다 1년 365일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님과 함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과 영생과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공의히 여기시어 약속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리고 상급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지만 심판의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믿음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